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을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자 거기에 열광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그 경제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나 다른 뭐 지도자는 백성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그런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지면은 그렇게 한 지도자를 좋게 생각을 하고 그 지도자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경제 문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런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얻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나 그냥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그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을 겪었지만 그 로마로부터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많은 압제를 당하고 거기에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가장 큰 그들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위해서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 온 세계, 온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온 백성의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왕,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권모술수라든지 이런 것을 쓴다든지 또 힘으로 지배하는 뭐 이런 왕이 아니고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왔는데 오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 22절 말씀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정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바로 말하자면은 오늘 십자가에 지시는 이 순간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관식을 한다든지 즉위식을 할 때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즉위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서 희생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러니까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죠. 이것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이 등에다가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을 장작을 메고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뭐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 같이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지고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온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정작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당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의 죄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씻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써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나는 계속해서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제 최종적인 그런 완성의 단계가 바로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을 하셨다고 그 앞에서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가장 처참한 곳에 오르심으로써 왕으로 등극하시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신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정말 뭐 쉽게 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로마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시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형을 많이 처형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967년도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그 뼈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뼈를 보니까 손목에 이제 못이 박혀 있는 그 손목이, 우리는 이제 손바닥에 못을 박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손바닥이 아니고 이제 손목에 그 못을 박은 자국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바닥에 이걸 못을 박으면은 그거 이제 체중을 버티질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에 보면은 뼈와 뼈 사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못을 박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체중을 손목으로 이제 받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발에 못을 박는데 발 등에다 못을 박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니까 그 뼈를 보니까 발 뒤꿈치 2개를 포개서 한꺼번에 2개를 그 십자가에다 박은 그런 자국을 발견했던 그 뼈가 보니까 뒤꿈치 2개를 한꺼번에 못을 박은 그 뼈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십자가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발등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한꺼번에 박으려면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무릎이 포개져야 되잖아요. 그런 자세로 또한 손목에 못이 박혀가지고 체중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 너무나 처절한 그 모습이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는 모습이다. 십자가를 통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것을 아실까, 나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겪었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장 가난해지셨고,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비참해지셨고, 가장 외로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이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백성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유대인들이 거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밀렸다는 그런 생각에 신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좀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명패를 붙이는데 십자가 명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 어떻게 말하면 유대 군중들과 빌라도의 싸움에서 빌라도가 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총독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빌라도인데 유대 군중들한테 자기가 밀렸다는 것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빌라도가 이제 유대 군중들을 조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왕이라고 쓴 것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너희의 왕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씀으로써 그들을 조롱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결국에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걸 쓰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잖아요. 그것을 거기에다 십자가상에 쓰게 있는데 세 개의 언어로 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로마어,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는 그 유일신을 하나님으로 믿던 그 당시에 어떤 종교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고, 헬라는 로마가 이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인들도 그 그리스인 헬라 철학에는 굉장히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헬라인데 그 헬라 언어로 거기에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그 당시 실제적인 지배를 하던 그 로마의 언어로 거기에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는데 온 세계 언어로 바로 쓴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기들이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다 무슨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빌라도가 거기다 유대인 왕이라고 썼다는 것인데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 이것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을 빌라도가 거기서 서서 알린 것처럼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 이제 빌라도가 명패를 썼다는 그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최정점에 있는 오늘 그 순간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순종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와 통치자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희생을 통해서 왕이 되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힘으로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순종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또한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뜻을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 뜻대로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희생, 사랑과 순종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기관총회, 연말사역, 사무총회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잘 자리매김하여 실제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에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